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님 위에 살기를, 죽어도 주님 위에 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닌 삶에서, 또 삶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그분을 향한 눈과 귀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하늘 소리가 나의 마음에 자리 잡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의 숨을 쉬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바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같이 하자고 한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같이 하자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힘에 버겁고 지혜의 부족함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부족하여서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과 또 막상 그 일을 하다 보면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주저앉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바 없다라는 말이 솔직하게 어떤 때는 가혹하게 들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런 것들에 의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에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염려와 환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느헤미야가 있었을까요? 마치 드라마가 한 편 한 편 진행되면서 주인공이 모든 종류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걸음을 내디디실 때 만사 형통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과 또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콜라보가 우리 삶에서 승리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나머지 원수들, 이렇게 느헤미야의 일들에 사사건건 반대하며 또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마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서 있는 많은 종류의 권력들, 그 권력을 가진 자들, 그 이야기와 비슷한 듯합니다. 자, 그들이 들었습니다.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큰 사건이었을 겁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해냈고 사명을 이루며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원수들이 들은 거죠. 여기 허물어진 틈이라고 하는 페레츠라는 말을 번역한 이 허물어진 틈은 파괴된 것, 무너진 것, 산산조각 난 것, 부서져 버린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신앙의 벽들을 다시 세워나가게 될 때 말입니다. 원수들은 그 꼴을 못 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그래서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더욱 주님께 향하는,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성문의 문짝을 세우지 못한, 달지 못한 그때 말입니다. 산발랏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2절에 말합니다. 오십시오. 어느 편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속은 나를 해치기 함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통찰력이라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말할 겁니다. 들리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마 통찰력일 겁니다. 그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선물과 같은 은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우리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가정 등등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통찰력 달라고 기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자 느헤미야는 들려오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고 같은 말들을 반복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어 내려갈 수가 없겠습니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당신들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보다 큰 일 없고 또 그것은 우리 삶의 명분이며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돈에 의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큰 역사라고 표현하는 이 고백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가지고 있는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다라고 하는 가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할 때는 위대하다, 크다, 높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말이고요. 우리 인간에게 쓰일 때는 보통 교만하다 이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이 역사가 내가 하기 때문에 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큰 역사요 라는 고백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에 좀 작아 보이는 일들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그것은 경중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따질 수가 없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은 작다 크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위대한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기도의 한마디,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하는 한마디의 걸음들, 모든 것들 다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현존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믿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중지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갈 수 없고, 4절에 보니 4번이나 똑같은 일을, 예의를 갖추어, 형식을 잘 갖추어서 내용을 담아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4절에 대답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슈브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한 것처럼 그대로 되돌려줬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쓴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응답했고 똑같이 되돌려 주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느헤미야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듯 느헤미야에게도 있는 어려운 일들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이 모든 처신을 볼 때 느헤미야에게 있는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런 처사와 처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어지고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거절할 때 그들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거절을 하는, 또 되돌려 보내는 중심이 되기를, 중심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자 산발롯은 또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향해 이 자신의 의도를 보입니다. 이번에는 5절에 보니까 5번째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편지를 보냈냐면, 여기 보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원래는 모든 종류의 공식적인 문서는 이게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조서가 되고 그리고 남겨진 공식 문서가 되게 됩니다. 봉할 때 그렇게 되는데, 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 그냥 편하게 와라 라는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는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봐라. 봉하지 않고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6절에 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느헤미야 리더십을 흔드는 겁니다. 헛된 소문을 내는 거고, 그 헛된 소문을 공식적으로 너와 나의 이야기로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뒷담화가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6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방 중에 소문이 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가스모라고 하는 사람은 게셈을 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한 겁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아라비아 사람.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제 귀환한 지 100년이 조금 넘은 시기이고 망한 지 약 140년 가량이 되어 여전히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데, 그것은 망한 자들의 상처입니다. 너희가 또 지금 모반하려고 하는 이 행동들이 성벽 건축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반하다라고 하는 마라드라는 히브리어는 그래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반대하고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편지의 내용을 오픈을 해서 열어놓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또한 7절에 네가 그 일을 위해 선지자를 세웠다. 그래서 예언자가 나와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기 왕이 있어. 여기 왕이 있으니 이가 바로 유대의 왕이요라고 그렇게 너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총독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이죠. 이 총독인 느헤미야를 흔들어서 페르시아의 종인 총독을 흔들어서 성벽 짓게 하기를 멈추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느헤미야를 흔들어서, 리더를 흔들어서 그 일들을 멈추게 하려고 없는 이야기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지에 적었고, 편지에 적혀져 있는 그것들을 오픈을 시켜서 공식 문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려고 합니다. 위기입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를 보자고 한 거니 너 나를 만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억울할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숱한 어려움들이 느헤미야에서는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억울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강하게 결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단히 하나님께 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자크라고 하는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진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부, 외면뿐만 아니라 중심의 그 깊은 것까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네 말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네 생각이다. 내 마음이 아니라 네 마음이야.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네가 지어낸 것이다. 지어내고 왜곡하고 궁리하고 속이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통찰력 다시 한번 봅니다. 9절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려움을 빠뜨리려고 합니다. 두렵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에 소명이기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반대길이 있습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말들이 여러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366회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한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두려움, 온갖 종류의 두려움은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걸어가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려우니 손이 피곤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페르시아 왕을 두려워하고 이 거짓된 소문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손이 피곤해집니다라고 할 때 이 피곤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라파인데요. 라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던지다예요. 던지다. 내던지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쟁기를 내던지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칼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게 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꽉 쥐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던지게 됩니다. 두려워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도 모르게 맥이 풀리고 손을 놓게 되고 붙잡아야 될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놀라운 반응의 기도가 나오죠. 뭐 없습니다. 형식 없고요. 그냥 그저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여기 힘있게가 하자크예요. 내 손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더 꽉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더 꽉 붙잡으십시오.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 꽉 붙잡으십시오.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꽉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형식,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일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의 부탁을 하는 문자나 전화를 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제가 지금 기도 시작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하면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 때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형식이나 장소 따지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곳을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지금 있는 그곳을 기도의 성소 만드시기를, 지금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제 외부의 적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내부에 있는 적의 이야기입니다. 10절 보시면 이후에 무헤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스마야라는 이름의 뜻이 엘리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이기에 이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나오질 않습니다. 신방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너는 하나님의 외소로 들어가라, 성소로 들어가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제사장만이 들어가야 되는 그 외소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례가 종종 있기는 있으나 그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도니아도 그렇고 요압도 그랬죠. 옳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문 닫고 밤에 저들이 너를 찾아올 때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예언합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코아마르 야훼 말이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그에게 너 성소로 들어가라, 외소로 들어가라, 밤에 저들이 죽일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더 무섭죠, 사실은. 그러자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 이게 겸양의 말이 아닐 겁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어찌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 그때는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생각해보니 깨달아보니 하나님의 지혜였고 통찰력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 총독이야,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야, 내가 목숨이 위험해서 도망가게 되면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성벽을 지키면서 한 손에는 창과 칼과 활 등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면서 한 손에는 농기구를 들면서 이 일들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혼자 살자고, 내 생명 보존하자고 내가 들어가면 난 총독으로서 잘지도 없는 사람이고 이 성벽을 짓는 지도자로서 나는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바로의 대답이었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에, 또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 타협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되면 옳다구나, 하나님의 뜻이니라니까 들어가서 숨어야지.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확인해 봅니다. 느헤미야가 12절에 보니까 깨닫다라고 하는 말이 나카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카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색다르다, 이질, 그리고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인 거예요. 위에서부터 온 깨달음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었네. 고용된 선지자였다.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하는 자였다는 거죠. 여기 이 예언은 네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부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신탁의 언어를 말하는, 그러니까 형식을 예언의 말로 했던 거죠. 예언자들이 썼던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 중심은, 그 동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뇌물, 산발락과 도비아가 준 뇌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공격 통해서 13절에 보니 9절과 똑같은 이유를 말하는데,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그들이 고용한 이유는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 믿는 것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떠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서 13절은 어떻게 합니까? 9절은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못하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범죄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하는 범죄의 종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일들을 못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그 악한 말들을 통해서 나를 궁지에 몰아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비방하다라는 말, 하라프라는 말인데 말을 모으는 거예요. 원래 뜻은 모으다라는 겁니다. 조롱을 모으고 비방을 모으고 여론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말들을 통해서 비난하고 비방함으로 그 리더십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느헤미야의 9절에서의 기도. 외부의 적들이 자신을 두렵게 하고 이 일을 못하게 할 때 느헤미야의 9절의 기도. 내부의 적이, 그것도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거짓으로 예언할 때 또 14절에 보니 느헤미야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다름 아닌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도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의 힘과 능력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일도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시편의 시처럼, 기도처럼 그들을 일러 바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일들 주님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위태할 때, 바람 불 때,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곤두박질 칠 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일들이 내 손에서 놓아지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숱한 시험들 앞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린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제부터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입니다.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도록, 수시를 볼 수 있도록, 원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며 나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하는 일들이 나만의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